사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에만 있지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다 죽은 믿음이에요. 말은 하는 거 보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작아도 행함이 있으면 실제로 믿고 구하는 이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작아도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 앞에 실제로 믿고 구하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만 갖는다고 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 자도 실제로 행함이 있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실제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행동을 옮기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 믿음 나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중요한 게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구하면 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 행함 있는 믿음. 머릿속으로만 믿지 말라.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말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삶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을 마가는 기록하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가는 기도를 강조했고 기도를 강조했어요.
믿음이 작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실제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구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에 왜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구하라, 주시겠다, 구하라, 주시겠다, 자꾸 왜 구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오해를 안 합니다. 낙심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이 안 돼요. 이해가 되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수지 맞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은 먼저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을 받습니다. 또 축복받을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해 주세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릇만큼 받습니다. 그릇만큼 받아요. 비가 올 때 물을 많이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어. 비가 올 때 뭐만큼은 돼요? 그릇만큼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은사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 못 받아요? 받을 그릇이 없어요. 받을 그릇이 없어요.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축복은 얼마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간구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 영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그만큼 깨달음이 아주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부터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세상의 것만 자꾸 축복을 주시면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고 더 삐뚤한 그런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 철학 기도인도 할 때마다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누군지 제가 늘 얼굴을 보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미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아주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 본인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 계시는데 오늘 설교 들으면 이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아시면 이야, 내가 아직 요 코스가 나와 있구나. 아, 내가 아직 요게 못 미쳤구나. 아직 자기 자신이 축복받을 그릇이 아직 못된 그 부분을 오늘 깨달으면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생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복을 쌓아놓고도 누리질 못하고 살다 죽는 거야. 그냥 깨닫지 못하는. 자기 앞에 조금만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엄청난 축복이 쌓여져 있는데 그걸 그냥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먼저 은혜부터 주셔서 영안을 밝혀주셔서 이 깨달음부터 주십니다. 깨달음부터.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뭘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사명. 내가 할 일이 뭔지, 내가 할 일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 앞에 가야 하는지, 이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로는 변화되게 하시는데 깨달은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한 만큼 거룩해집니다.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 얼마나 죄를 밝히 깨달았느냐만큼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만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만큼 거룩해지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옛날에 그 버릇이 그냥 남아있고 고쳐야 할 걸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덜 깨달아서요. 덜 깨달아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걸 저는 얼마든지 지적해 줄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왜요? 삐질까 봐 안 해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 해주면 기분 나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사람이 날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 그래도 나는 고맙다 그러고 잘 들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누가 날 그렇게 가르쳐 주겠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자기가 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깨달아지는 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만큼 거룩해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만큼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아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수 있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고백하게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만큼 감사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만은 왜 아직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질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냥 기뻐 뛰며 춤추고 그냥 당장 죽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보니 너무 행복한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얼굴이 희든지 검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그 얼굴에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옛날엔 안 그랬는데 감사생활 그냥 감사하다고 그냥 언제나 감사하다고 늘 감사의 예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아무리 험하여도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사명을 깨달은 만큼 자기의 할 일을 알게 되고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꾼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명자가 되어 자기 할 일을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묵묵히 충성하고 맡은 일에 기쁨으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걸 보면 내가 은혜 받은 정도를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면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부족해요. 얼굴에 그냥 행복이 아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짓눌려가지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오늘 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냥 묶여있던 거 그냥 다 풀어지고 짓눌려 있던 데서 그냥 해방되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요 목숨 걸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죽어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깨달은 만큼 변화가 되면 세 번째로 뭐가 임하느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능력,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는 것.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 받았다 그랬죠. 그 은혜 받았을 때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요, 야,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느냐 하면요, 하여튼 6학년 때니까 뭐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기억나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회개를 자주 하고, 그리고 하여튼 내 마음속에 이 말 한마디라도 내가 나쁜 말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런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를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도 용납을 안 해요. 그걸 누가 시켜서 설교 듣고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새끼 하면 안 돼 이런 설교 들은 적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지 철저하게 회개시키는데, 남에게 욕을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새끼 이런 말 그냥 애들이 하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새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것까지도 회개를 시키시는데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왜? 애들이 하도 욕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말이 욕이잖아요, 말이 욕.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새끼 이렇게 나오면 얘기하다가 중단 딱 하고 저쪽으로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새끼 또 있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 능력,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작은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작은 나쁜 버릇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그 힘이, 거룩한 그 영의 힘이 나를 사로잡는 걸 저는 어렸을 때 체험을 했어요. 아멘.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판잣집에서 살지만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오늘 먹어도 내일 먹을 게 없지만은 죽을 먹고 살아도 맨발 벗고 살아도 아무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좋은지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즐겁고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밤을 꼬박 셉니다. 누가 세라고 해서 세는 게 아니야.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아침에 학교 가도 피곤함을 몰라요. 내 얼굴에는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저를 보면 그렇게 그냥 뭐 잘생겼다고, 그냥 은혜 받아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잘생겼다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는 권사님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너는 얼굴에서 빛이 나, 너는 빛이 나, 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이 나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빛이 안 나는데 저보고 빛이 난다.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 감사 예물 드리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제가 가정교사 해가지고 받는 돈에서 11조는 의뢰의 11조 떼지만 건축 헌금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1년이면 1년 동안 11조만큼을 또 떼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그러니까 11조 하나는 11조고 또 하나 11조는 건축, 이렇게 2배로 헌금을 쭉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우러나는 마음으로 저절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주님 하시던 일을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거기에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된다는 이 말,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이게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든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먼저 은혜 받고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을 일일이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일일이 구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준비되면 돼요?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된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된다. 내 영혼이 잘 되면,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축복은 그냥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축복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 누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면서 모든 복을 다 빌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아담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인간들이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축복을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빌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서 축복받을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축복은 그냥 그릇만큼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일찍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때는 구하는 대로 주시지만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주세요. 생각만 해도. 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걸 돌이켜보면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생각하던 그런 생각하던 것도 다 이루어졌어.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생각도 잘해야 되겠다. 지나고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만은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도한 분량보다 받은 게 더 많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기도해서 받은 거, 기도 안 했는데도 받은 거 한번 다 따져보세요. 기도 안 했는데도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 1018페이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안 찾으셔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우리를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환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느냐? 간증거리가 생기거든요. 간증거리가 생기거든요. 간증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때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간증거리가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기도해라. 너희들에게 내가 그 환난을 건져줄 텐데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야. 환난이 오면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언제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하세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큰 성전을 헌금도 작정 안 시키고도 지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강단에서 기도 끝나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강대상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모서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오래되고 고물이라 아이고 강대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 서울의 소망교회 강대상이 좋던데 그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그 주일날 저녁에 부목사님 한 분과 함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웬 여자가 옆에 앉았다가 목사님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두툼한 봉투. 그래서 이게 뭔데요?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니.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갔죠. 가서 보니까 봉투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목사님이 원하시는 강대상을 사세요. 이야. 아니 그래 아침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생각을 한 것뿐인데 어떻게 그날 저녁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10,000원짜리가 그냥 많이 들어있는데 수십 장 들어있는데 N짜리야 N짜리.
일본 돈이에요, 일본 돈. 12배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상을 살 수 있는 돈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주문을 하니까 2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2주일. 그분이 앉아있는데도 내가 몇 번 간증했어.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도 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성전 짓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생각만 해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대단한 믿음이 그냥, 대단한 믿음, 아주 그냥 확실히 그냥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큰 환난입니다.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냥. 그러나 그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홍해 앞에서 엎드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가 그냥 바다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냥 물이 또 합쳐져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버렸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얼마나 큰 간증거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마라에 가서도 물이 써요. 이거 야단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어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집어넣으니까 그새 쓴 물이 단물이 됐네. 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손만 들면 이기네. 이야,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손만 들으면 이겨. 손을 내리면 지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멋지게 그냥 물맷돌로 거꾸로 트이죠. 그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멘. 골리앗과 같은 원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이 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다. 아멘. 우리가 교육관을 짓는데도 이 마을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 모든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멘.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온 거예요. 기도하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그 대신 원수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는 뼈까지 그냥 다 그냥 부러뜨려 가면서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엄청난 이 환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환난이 큰 간증거리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주신 거 믿습니까? 이 택한 자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 믿습니까? 그리고 이 택한 백성들을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이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계획이 있다. 아멘. 여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은 택함 받은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나의 증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 사실을 믿고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종들,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종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받았는 줄 알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나가서 싸우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올라가라. 저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하시면 믿고 나아가 싸우면 이기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다. 적이 쳐들어온다. 이거 큰 환란이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환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그 환란을 어떻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가, 그걸 체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축복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니 구하라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서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서원, 두 가지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서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나에게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을 보면 뭐와 같은 줄 알아요? 감자를 솥에다 놓고 찌는데 다 쪘다고 내놨는데 젓가락으로 눌러보니까 딱딱해. 왜 딱딱하죠? 덜 쪘잖아요. 덜 쪘어요. 좀 더 뜨겁게 조금 더 끓이면 되는데 덜 끓었기 때문에 감자가 아직도 딱딱해 들어가지 않아요. 꼭 그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열을 조금만 더 내세요. 그냥 열을 조금만 더 내라고. 기도의 열이 너무 모자라. 여러분, 마음의 결심하기에 따르렸어요. 저는 막다른 골목에 딱 이르렀다. 이거는 문제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딱 다가오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딱 문제가 오면 아예 그날 밤에 그냥 목숨 걸든지 그냥 하루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사흘 막 금식하다가 안 되면 낭떠러지로 올라가 버려. 아예 더 이상 난 더 이상 양보 못하는 거야. 아예 죽더라도 해결하게 돼. 그러니까 열로 말하면 100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이러고 조금만 더 열을 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감자가 덜 삶아졌으니까 더 삶아야 되고 자꾸 더 세월을 끄는 거. 근데 저는 상당히 좀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젊은 노인이 됐어요. 마음은 굉장히 급해요. 그냥 뭐든지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어요. 그냥 공부를 해도 그날 밤에 끝내버리고 그냥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냥 기도하면 끝장을 내야 돼. 그냥 끝장을 내야 돼. 끝장을 내야 돼. 그런데 짧게 기도해도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00도 이상 끓어야 되는데 70도, 80도 끓고 말하다. 그냥 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가만히 보면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기도를 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70도, 80도야. 평생 그렇게 끌고 나가면 평생 그거밖에 안 돼. 화끈하게 그냥 불을 받아야 돼요. 화끈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화끈하게 주님 만나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다 그냥 은혜 받고 불 받고 능력 받고 그냥 우리 개혁자들이 일일이 신방 안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가서 그냥 딱 기도만 해주면 그냥 감기 몬살 뚝 떨어지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역자들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늦게 드네.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도 그냥 아예 강단에 서면 그냥 불이 훨훨 붙어가지고 그냥 대부흥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산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열을 내세요. 조금 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바뀝니다. 그런데 기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간절히, 조금만 더 간절히. 그래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세요.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확실하게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그러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능력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에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낮 안 된다 그냥 잘 되는 거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한번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아예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주먹을 쥐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몸부림쳐 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 긴 의자가 나가 덩그러지고 그냥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학생들은 또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의자가 부러져 버렸어. 그냥 얼마나 내리쳤는지. 그런 사건들이 났어요. 그 정도로 기도해 보세요. 확실하게 역사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